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지만 내가 자랑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고난받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그 환상, 계시를 이야기하죠. 셋째 하늘에 다녀온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체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별반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2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해지면 내가 강한 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강한 자 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다라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그때 참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한 것이 참으로 크고 큰 기쁨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을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정반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서 보셔야지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 되었다, 자기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자랑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오히려 칭찬해 줘야지 된다. 내가 자랑한 거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약한 존재이지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저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 이게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들이 큰 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아마 이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을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극히 큰 사도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그 뉘앙스를 좀 잘 보셔야지 됩니다.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절에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된 것, 내가 사도의 표된 것, 그게 뭐냐면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사도의 표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하는 것, 이게 사도의 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이 구절들을 인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그런 기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내가 사도다, 참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좀 이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3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씀 보시니까 어때요?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희들에게 좀 부족하게 행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다 폐를 끼쳤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폐를 안 끼쳤다 이 얘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사례도 받고 자기가 썼던 비용들도 이렇게 받고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도무지 그런 것들을 청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교회보다 좀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행하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좀 부족하게 행한 거 요거니까 요거 좀 용서해 달라 이 표현입니다. 이게 정말 용서해 달라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비용을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빌미로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비난했거든요.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사도를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비용을 받지 않은 것, 이걸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너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게 행한 것이고 공평하게 행하지 않은 거야. 나 좀 용서해줘. 이 말의 의미는 뭐지요? 정말 용서해달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이해 안 되세요? 저만 그렇게 이해한 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도 그냥 고지곧대로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의 표된 것이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사도의 표적이라는 게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사도됨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 받은 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몸이 아주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참 하나님의 사도요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도는 거짓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도됨을 평가하는 것, 이게 옳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가 12절에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대부분 다 우리가 눈으로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사도의 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어서 하는 것이,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내가 허비한다. 재물만 허비할 뿐 아니라 또 내 자신까지 내가 허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덜 사랑을 받아야지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의 재물과 자기 자신을 허비하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고린도 교인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했는데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아주 교활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교활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고린도 성도들을 속이고 고린도 성도 너희들을 취하고 너희들을 사도 바울의 사람 만들려고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게 했느냐,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내가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취했느냐라고 되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나와 동일한 성령으로 그렇게 똑같이 일을 하지 않더냐라고 사도가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 건가요? 오늘 사도가 이야기했던 기사와 능력과 이런 표적들을 막 행하는 사람, 이게 사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도는 어떤 사도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의 역할이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 이게 바로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구원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그것을 증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능력이 오직 십자가에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지 되냐면,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무능력한 곳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어떤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고 죄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무능력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그 위치로 몰아넣으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가두어 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원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 위치에 그대로 묶어두셨다는 얘기인가요?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의 그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래도 순종할 수 있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몰아두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우린 다 모르고 있다고요. 나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나의 말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것을 깨달아야지 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 이것으로 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어떤 상황 속에서 몰아넣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원래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제가 주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쁜 얘기부터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원래 안 그랬는데 너에게 이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펄펄 죽은 냄새가 나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행해서 선을 행하겠다.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아서 악을 범하지 않겠다. 이게 타락해버린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둬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순종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아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죄인 만드시는 게 아니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들추어내는데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가지고 오해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가 아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그걸 하나님 일하심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히려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무능을 알고 나의 불가능을 알게 되었을 때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서 참된 강함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드러내시는 일에 열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어느 것을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직무, 사도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는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사도로서의 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사, 능력, 그런 표적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사인 거예요. 그런 능력인 거예요. 그게 사도의 표된 참된 표적인 것입니다. 그게 사도의 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병든 사람 고치고 이상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기사, 그런 기적들,
그런 능력들, 이게 사도의 표,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사도의 표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표적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8장부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 나서도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요나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심판의 소식,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이 소식을 좀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걸 그대로 전하려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나중에 요나서 후반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심판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라고 요나가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하면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거고,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칠 거다 안 칠 거다, 심판 안 하실 것이다 라고 요나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요나의 생각이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저 니느웨가 심판받아야지 되는데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는 거, 나 이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가려고 항구에 딱 갔더니 또 딱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반대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그 배를 요나가 타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푹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배에 있는 짐들도 다 버리고 자기가 믿고 있던 신들을 부르짖으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전혀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안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를 벌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생각하고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 된 거는 나 때문이야. 그리고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 잠잠해질 거야.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풍랑 끝,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미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떤 표적 구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표적,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거죠?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를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표적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의미인 겁니다. 참된 표적을 이야기하고 사도된 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표적을 표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표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사도야, 저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야, 일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대해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사도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도임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참된 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금 고쳐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참된 표적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요나의 표적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맞아, 십자가야. 3일 만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참된 표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다 그 요나의 표적을 잘 믿는 사람이고 표적을 올바로 잘 분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 깨어지고 무너져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잘 아시죠? 그 구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와서 그 어두움이 자기 자신, 그 빛이 어두움이 비춰졌는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빛으로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비춰지니까 그 어둠이 빛이 되어버렸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자기 자신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두움 맞네 라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고 반면에 그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두움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표적을 믿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 요나의 표적을 참된 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말고 오히려 그 전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걸 메시아의 표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십자가라는 요나의 표적 앞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떠한 자들이 구원함을 입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인데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참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뜻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그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었고 그 누구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요나의 일 속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참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내용대로 요나가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지금 부르짖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요나가 행했던 어떤 능력이나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사건, 요나가 경험했던 것, 그걸 지금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을 요나가 어디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수월의 뱃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월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에요? 수월은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냐면 죽은 자들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계, 그게 바로 수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을 어디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수월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수월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떤 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수월은 누가 가는 곳?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뭐 어떤 모습이었던 아무 상관없이 내가 바로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인도하셔서 요나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내가 산 자가 아니라 내가 죽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있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어떤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표적을 어떤 것들로 표적을 취하게 돼요? 병 고치고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도된 표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적 행하는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던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참된 예수를 쫓아간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참된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어떤 이적을 이야기하고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된 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의도인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적, 기사,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사도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도의 표라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죠. 십자가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능력이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기사인 것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참음인 것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도의 표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표적, 어떤 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와 똑같은 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한 표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물고기 뱃속 그 수월의 세계에서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경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분명하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껏 산 자로 내가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죽은 자였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모습까지 된 것은 이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을 아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껏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은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뭐 잘못했는데 그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었던 그 길, 모든 인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신앙을 위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걸 왜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수고하고 살았던 그 길이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길이었고 죽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될 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그것을 내려놓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외치자마자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해 버립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 금식해 버려요. 그리고 다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먹어야죠.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굵은 베옷은 상복이잖아요. 상복.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다 죽은 자이구나. 하나님 심판 앞에 다 죽은 자이구나.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고 회개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표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있다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그 요나가 경험했던 참된 구원함,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 깨닫게 된 것을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끝나는 거 못 느끼셨어요? 뭔가 좀 아쉽게 끝나죠. 요나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이 백성들 아끼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요나가 산 중턱에 앉아가지고 보는 거죠.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심판 당하나 안 당하나 그거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앉아있는 그 위에 덩쿨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시원하게 앉아서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덩쿨을 다 마르게 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 떼약볕에 저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 분별 못하는 저 백성들 내가 살리는 것이 그게 왜 잘못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가 생각하기엔 그 파잘것없는 그 보잘것없는 그 덩쿨도 너가 참 귀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게 뭐 잘못된 거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끝나버리잖아요.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다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사도는 지금 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참된 사도의 표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그 능력, 그게 사도의 능력인 것이고, 그것이 참된 사도됨이고, 그것이 사도의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의 유일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오직 한 가지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 앞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되고 나의 모습을 깨닫는 자들, 그들이 참된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너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확증인 거예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쭉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그 사도의 표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올바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믿음도 신앙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그 위치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로 저희들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 긍휼하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